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절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 읽으세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돈도 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7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부부 생활입니다. 2주 전에 특별히 우리 대환이 형제와 민정자매 결혼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새로운 그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한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성도들의 도덕적인 무질서함에 대한 바울 선생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교육하고 그러는 것이고요. 7장부터 15장까지의 그런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썼느냐? 편지로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편지로 바울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오늘 기록된 내용이더라 이거죠. 우리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을 시작. 2절 7장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두고 또 아내는 남편을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는 추하고 영혼은 순수하다고 그렇게 헬라 문명 그 배경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육체는 추하고 악한 거야. 그리고 영혼은 순수한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두 가지로 성향으로 극단적으로 됐어요. 하나는 육체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어차피 악한 거니까. 육체적인 본능, 육체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고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육체를 가지고 음탕하게 방탕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나오면 우리는 죄가 되니까 그 육체의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억제하자. 그래서 금욕생활, 결혼도 안 하는 게 좋아. 결혼을 했을지라도 서로 부부간의 관계를 안 하는 게 좋아. 그 금욕주의자들.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 생활을 끊어버리자.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사상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의 것은 음탕하고 방탕을 했을지라도 어차피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또 구자의 사람들은 아예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자. 혹시 결혼을 했을지라도 아예 그럼 부부생활은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한 또 극단적인 두 가지로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한 아내한테, 결혼한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다 이거죠. 이미 결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것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결혼에 대해서 그 제도를 인정하고 우리 인간에게 결혼에 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가 생산해도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독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그랬느냐?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500명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승천하셨지만 곧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을 믿다가 보니까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구태여 괜히 말이 결혼해가지고 바쁘게 내가 결혼하면 남편도 또 내가 결혼하면 아내도 또 가족들도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곧 오시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 주님이 곧 오실 걸 대비해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자.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은 열정적으로 독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부터 그렇게 해도 좋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이 틈을 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육체의 본능적인 지배를 받수 육체는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우리 육체의 본능에 다 결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그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그 성적인 욕구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싱글. 요즘엔 또 그 돌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가 한 번 다시 돌아온 돌싱이라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늦게 하고 또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하고 하여간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역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축복하시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보다는 역행하는 일을 잘하더라고요. 독신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독신주의자들은 더 음행을 하기가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를 이 사람하고도 한번 만나보고 또 저 사람하고도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왜? 누가 시비 걸을 사람이 없으니까 독신자들은. 누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또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하여 오늘 3절입니다. 의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의무를 다하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대한 목적. 그냥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이 도피처 정도로 결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원대한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고 가정을 만들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다른 영역의 일을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남편이 남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됐던 신약성경 기록됐던 2000년 전에는 다 농경사회 아닙니까?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가축도 키워야 되고 아내는 또 아이를 잘 양육하고 집안일을 돌봐야 되고 역할이 분담이 되고 역할이 분담. 그리고 그런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남자는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가축도 아니면 농사를 짓고 또 사냥을 하고 이런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가정에서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DNA가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창해 나가거나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독대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아담밖에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 짝으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고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부부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누군가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해야 행복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결혼을 제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이 서로 음행을 도피처로서 그냥 둘이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나 이렇게 보면은 아주 서로 사랑하는 그 교미 때가 되면 서로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고고만 하고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서로 부부가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 성적인 그런 그 관계도 아름답게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냥 음행이 하는 그 도피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게 한다. 그 결과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서로 행복을 나누고 충만한 생활할 적에 자녀가 잉태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회가 구성이 되고 점점점 늘어나서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잉태되는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결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된 우리 대환이와 민정자매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건 하나 부서지는 거, 떨어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막 화가 올라와서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바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부서지면 다시 고치면 돼. 또 많이 부서졌으면 새로 또 사면 돼.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상처 주는 말,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성도는 부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빚이나 채무를 뜻하다래요. 빚을 졌어요. 채무를 졌어요. 그럼 그걸 갚아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다 하라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그 빚을 갚아라. 근데 다 하고는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권고의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다 하라는 것이죠. 그 무엇을 말합니까? 부부가, 아내가 또 남편이 부부로서의 서로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아내한테 빚진 거야, 내가 남편한테 빚진 거야. 그러니 그걸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 결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잠자리를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응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찮아, 저리 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혼 제도를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부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의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4절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혼하면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 몸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당신 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주장하고, 또 아내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은데 내가 싫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거 싫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내 주인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아내 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남편 거라는 것입니다. 남편 거, 아내 거.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라는 거죠. 성적 의무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에게 동일하게, 2000년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가 우월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구조사할 때도 출애굽하는 3500년 전에 모세 시대도 그랬고 이때 당시 2000년에도 그랬다 이거죠. 우리가 한국 조선 땅도 그랬었어요. 어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등하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요구하고 동등하게 그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획기적인 말씀이죠.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하다. 어느 한쪽만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부부는 서로가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간 서로에 대하여 성적인 요구를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응해주라고.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가다가 보니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해보잖아요. 외도하는 남자들 혼자 가서 외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잠자리를 같이 안 하다가 보니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육체적인 본능을 어디다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 들어가서 그거를 못하다가 보니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단의 틈을 투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음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밖에 나가서 부부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그 음행한 행위를 다니고 하지 말라는 거죠. 부부간이 하는 것은 음행이 아니지만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소홀하게 하면 한쪽이 불만이 생기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그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갈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방을 나누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방하지 말아라. 각자 방을 쓰지 말아라.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그 아들하고 며느리 있는 데서 설교를 했습니다. 분방하지 말아라. 방이 많으니까 아이 데운다는 핑계로 말해 떨어져서 자지 말거라. 애 잠들고 10분 20분 후에 애가 잠들면 다시 또 합쳐라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침대를 또 큰 걸로 해야 되겠네. 애하고 셋이 자야 돼. 그러더라고요.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분방하지 말라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늘 함께 잠자리에, 물론 바빠서 좀 늦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잠자리에 함께 하라는 거죠. 방을 나누어 쓰지 말라는 거죠. 뭐 책을 보고 하는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잘 땐 다시 아내 옆으로 남편 옆으로 가서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살을 맞대고서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는 것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그럼 언제 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기도는 특별한 기도. 국가적으로 위난을 만났어요. 가정적으로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몇 년에 수년 만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할 때에 잠시 그것도 잠시 동안 계속 있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잠시 동안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것은 그런 기도는 몰두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한 기도, 그럴 때는 잠시 동안 그것도 잠시 동안 떨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또 합하라. 이러한 기도의 기간은 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합의, 그것도 서로 합의해서 나 사실 기도 특별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같이 좀 이해를 해줘. 이해를 구하고서.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신혼부부로 결혼을 불과 2주 전에 한 우리 태환이, 우리 민정장님. 이 가정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혼은 두 사람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신앙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몸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어느 한쪽에서 귀찮아, 왜 이래, 싫어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틈바기를 사단이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치혀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상처를 주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한 번 뱉고 나면 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이라도 화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생각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뿐만 아니라 자녀와 또 이웃 간에 주변에 그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이웃 성도를 존중해주는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독신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허락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허락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그렇게 꼭 결혼을 하라, 독신을 하라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기 쉽게
우리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노회의 기수위원이라는 데 서기를 맡아서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에 화합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간에 그래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좋은 말로서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신앙도 하나가 되는 축복받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이웃이 무조건 자신과 같이 막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강요하면은 서로 어긋나 버리는. 자, 7절 다 같이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독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 있다고 해요.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직책도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결혼을 해야 그 자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결혼을 했었다, 이혼을 했는가, 아니면 상처를 당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내들은 회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결혼을 했을 거야. 그런데 여기 우리 바울이 쓴 서신서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것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결혼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 글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 그렇지 못한 이웃이 있다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직도 그가 받은 은사가 있고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잘 권면하고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시로 지내기를 바라지만 각각 은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환이 또 민정자매,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말과 또 부부간에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그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 생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가정을 이룬 태환 우리 민정 우리 자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꿈을 이뤄가는 번성케 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석 못한 우리 용민이와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찬송가